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무더운 여름이 글쎄 무더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는 여름인데 그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시작한 것 같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친구들 벌써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학을 했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잘 가지는 못하지만 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있으니까 열왕기상이죠 지금.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을 세워줬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도 많이 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도 했고 죄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깨닫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지혜도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잘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참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고 성전도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시기로 했던 약속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큰 재물이에요. 너무너무 큰 재물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에 쓰고 있는 모든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든 그릇에 여러분들 밥 먹어봤어요? 목사님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밖에 없었대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 없었대요. 그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길가에 돌멩이 같은 게 흔한 게 바로 은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도 컸고 그의 재물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으니 나를 위해서도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지었어요. 와, 왕궁 어때요? 멋있어요? 이렇게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도 짓고 나라도 번성해지고 솔로몬의 지혜도 많고 재물도 많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 많았지만 특별히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지 솔로몬은 결혼을 굉장히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후궁만 700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첩이 300명이었대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하고 같이 왕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원래 결혼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몇 명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자 한 명하고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른 거지만은 옛날 왕들은 이렇게 많이 결혼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 여러 여자들의 소리에 솔로몬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결혼한 이 많은 여자들은 바로 외국에서 이방에서 살다 온 이방 여자들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에서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바로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꼬셨을까요? 솔로몬을 꼬셨어요. 솔로몬을 꼬셔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도록 솔로몬을 꼬드셨어요.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던 솔로몬이 여자들의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여자들을 멀리하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았어요. 아마도 지혜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솔로몬의 행동은 다윗과는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자마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어요. 바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으로 뚝 잘라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나라의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반을 쪼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실 반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훨씬 더 작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연기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져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돼서 이따만한 책도 읽을 수 있고 가서 막 외국어도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꿈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다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인기 많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잊어버려요.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인기가 많아지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똑똑해지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공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인기를 누려도,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젊어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잘 따르려 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말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어쩌면 솔로몬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우상숭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엄마가 철수야 지금 비 오니까 우산 꼭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철수가 네 엄마! 역시 우리 엄마는 비가 올 때 나보고 우산을 챙기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엄마야. 비가 오니까는 우산 쓰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서는 우산을 안 챙기고 그냥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비에 쫄딱 맞게 되죠. 그것은 엄마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라고 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쓰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지만 이것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거기서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많고 큰 부자였고 인기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들의 이야기를 쫓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친구들 아직 어려서 힘이 없어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